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자격. 성경 속에는 여러 모습의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임 리더와 후임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훌륭한 전임자 뒤에 나쁜 후임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경우가 그런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무능하고 우상숭배를 펼쳤던 무능했던 전임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철폐시키고 훼손했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여 예배를 다시 시작한 종교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나라를 잃었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는 기도로서 돌파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와 반대로 그의 후임자인 아들 므낫세 왕의 경우는 아버지가 어렵게 세워놓은 예배와 성전과 거룩한 문화들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성전 뜰 안까지 이방 신상들로 가득 채우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거룩한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나쁜 전임자 뒤에 훌륭한 후임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았던 나쁜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여호와를 제1순위로 인생에서 그 여호와만을 순종하며 따르며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는 되먹지 못한 왕을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그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하나님 말씀에 늘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 나쁜 전임자 뒤에 나쁜 후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므리와 아합 왕, 북왕조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북왕조가 이 시기에는 전성기를 구가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기근에 시달렸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오므리는 나라의 안전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고 시돈 왕의 딸과 아들을 정략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끌고 들어온 이방 신들로 인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 내버려 둘 뿐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은 아들 아합은 역시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비였던 이세벨과 짝짝꿍이 되어서 온 국민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신학생들이 이 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핍박받았고 죽임당했고 자기 마음에 들면 뭐든지 빼서 탈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예언 그대로 이 부부의 최후의 종말은 예언 그대로 개들이 그 시체를 잡아 뜯는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훌륭한 전임자 뒤에 훌륭한 후임자가 따라오는 경우입니다. 아합 왕 시대의 털복숭이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재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엘리야 선지자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영적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의 후임자로 선택된 대머리로 알려져 있는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을 마치 머슴이 주인 섬기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섬겨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영적 리더십을 배워 나갔습니다. 엘리사의 소원은 스승보다 영적으로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결국 스승님께서 마지막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스승님보다 2배의 영적 능력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스승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며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진 엘리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경우 쿠데타나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충분한 자질과 준비를 갖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다면 전임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위기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모두에게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을 겸손히 섬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아들이 단지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그 왕권을 물려받는다면 온 나라와 온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새 리더인 여호수아가 선발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훌륭한 리더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이 훤하게 보이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볼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산에 올라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보았습니다. 와, 정말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40년 동안 고생을 해서 광야 끝 가나안 접경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저는 못 가는 것입니까? 안타까움 가운데 모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했더니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 왔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온 국민이 덩달아서 부정적인 그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라고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방황을 마치고 도착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자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불평과 원망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누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도 견딜 수 없고 폭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린 채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 패버리면서 자신의 혈기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셨기 때문에 물을 주셨지만 그 불순종하고 분노했던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가나안을 보면서 나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너는 수고했다. 가나안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내 품으로 어서 와라. 거기도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미움이 넘쳐나는 이 세상일 뿐이다. 너는 내 품으로 어서 와서 쉬어라. 라고 모세를 배려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을 직시하게 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나 은퇴에 대한 탄식보다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양과 같아서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눈이 보이지 않는 양들, 시력이 너무 나쁜 양들은 목자가 이끌지 못하면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곤 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떠나면 누가 이끕니까?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를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모세는 새로운 후임 리더가 감당해야 할 핵심 사명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새 리더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냐면 출입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출입하다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의미로서 싸우러 나가다, 군대가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주하게 될 수많은 전쟁을 출입하게 될, 나아가 싸워야 될 그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군사적인 리더,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용감한 리더를 주십시오라는 간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리더의 역할이 마치 눈 나쁜 저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이 양들이 발에 가시가 박히면 가시도 빼주고 다치면 상처도 치료해주고 푸른 초장에 먹이고 물가에서 마시게 하고 적들이 나오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좋은 리더, 목자와 같은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리더를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어떤 전임자들, 리더들은 후임 리더가 자신보다 역량이 뛰어나거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리더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라고 원하기는 뉴햄프셔 한인교회 성도님들만은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말할 때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청출어람을 진정으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와 교회가 내가 한 것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와서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오게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라고 하며 그들이 정말 잘할 때 박수치며 격려해주며 축복해주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진 청출어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모르긴 해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쯤 되면 한 후보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보다 모세의 후임으로 더 적합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라고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간 지켜본 결과 여호수아만한 훌륭한 후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100번, 1000번 여호수아가 내 후임이 되어야 맞지만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모습,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는 후임자의 이름을 공개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긴장된 순간입니다. 자, 다음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최종 리더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호수아. 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는 모세와 우리들이 생각한 그대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그를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여 공식적으로 그를 권위 있게 그 리더의 새로운 직임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여 안수하여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은 새로운 리더의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감으로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중간중간 성경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과 성경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면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훌륭한 리더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자격 요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자격 요건이란 다름 아닌 첫째, 실력, 둘째, 성실함, 그리고 셋째,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어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드렸고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노예 시절부터 싸움을 잘하는 실력 있는 전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실력을 갖춘 전사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둘째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젊은 리더 12명을 뽑아서 40일간 정탐을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탐꾼들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저 땅은 죽음의 땅이다. 들어가면 거인들에게 우리는 죽임당한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밟힐 것이다.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노우라고 외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예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들이 거인이든 거인 할아버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노우라고 할 때 과감하게 예스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노우라고 할 때 예스를 외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밟으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고 구석구석 가보았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나 여호와가 더 강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에게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모세의 수행 비서이자 호위 무사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모세를 수종 들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단지 윗사람 눈에 잘 보여서 알랑방귀를 끼워가지고 그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눈속임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한결같은 성실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40일간을 머물렀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행해서 올려보내드린 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와서 그 역시 40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이 진영
땅 밑에서는,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복작복작 시끄럽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여호수아, 전쟁이 났나 보다 하면서 긴박하게 모세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모세를 따라 진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모세도 피곤하여 지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도 임무가 끝났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인 회막으로 가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회막 곁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리더뿐 아니라 가장 높은 리더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는 우상과 음란함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자칫 흔들리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흔들림 없이 섬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언을 하며 백성들에게 촉구를 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에게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의 제1순위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양떼와 같이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헤매며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백성들을 영이신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이끌 수 있는 리더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리더여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돕기 위해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사모했는지 스승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스승님보다 갑절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소원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리더 여호수아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수하여서 그를 공식적으로 새 리더로 임명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온 백성을 능히 이끌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1순위의 자격 요건인 것입니다. 1834년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었던 어느 가정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육이나 정규 신학대학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인가 과정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았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아직 10대이던 시절에 시골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받아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대 후반 이 시절에 설교를 하며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스펄전이 200년 전통을 가진 런던 시내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차례 런던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1854년 드디어 신학 박사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임 목회자로 거쳐갔던 명성이 아주 드높았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만 20세의 목회자, 그것도 정규 대학 교육이나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찰스 스펄전이란 아주 젊은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결정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60년, 8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스펄전의 겉모습만 보고 저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나이도 어린 애송이가 무슨 이런 대단한 교회에 목회를 한단 말인가 하면서 쯧쯧쯧쯧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펄전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어리고 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실력과 성실함과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펄전은 평생 12,000권의 책을 독서하면서 책을 읽을 때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실함을 지켜왔습니다. 스펄전은 또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제1순위로 여기며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훈련도 많이 시켰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강단에서 중요시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모든 설교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는 것,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서 그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의 강단에서의 목적이고 목표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설교는 매주 영국의 일간지에 실려서 전국으로 우송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의 설교를 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개가 넘는 언어로 전 세계에 번역이 되어서 그의 설교가 계속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외에서 몰려든 성도들로 인해서 이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는 2번 이상 증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앉을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곳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6천 명이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을 지어 이사할 정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엔 조선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고 초대교회 교회가 많아야 몇십 명 앉으면 자리가 앉을 수도 없는 정도의 교회. 그 정도 한국 땅은 그런 실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70년 전에 6천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이 새로운 리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훌륭한 리더의 자격 요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실력, 둘째가 성실함, 셋째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 이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의 이름은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스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이름은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누구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언제나 밤낮 가릴 것 없이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 리더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실력, 성실함, 그리고 성령 충만을 오늘도 내일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이곳에서 찾기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실력을 키웁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리고 매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며 연약한 자들까지도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력과 성실함과 성령 충만함을 가진 준비된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